춤추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린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기가 통일 왕이 될 때에도 자기가 막강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사울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통치를 다윗이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먼저 번에 봤던 것처럼 점점 이 다윗의 나라는 강성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과거 자신의 서원에 따라 다윗이 서원을 해요. 서원에 따라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하 6장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법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한 다음에 정말 이 시내산에서 이 법궤를 만들고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법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 진을 친 그런 장면을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할 때마다 항상 법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한 정말 이 법궤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들과 함께하는 상징이 법궤예요. 그래서 함부로 법궤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법궤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4장이죠. 4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없이 법궤만 가져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단지로 바꿔버린 거죠. 무조건 법궤만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엘리야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소식에 의해서 엘리 대제사장이 죽죠.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정말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죠. 그 사건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한 개인의 집에 안치되어서 그 개인이 그 법궤를 갖다가 보관하는 그런 세월을 갖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법궤를 갖고 올 때까지 연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됐어도 한참 후거든요. 또 사울 왕이 왕으로도 있을 때도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무엘 시대에 이 법궤가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추측해서 볼 때 우리가 그 법궤가 방치되었던 횟수가 얼마냐? 약 70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신이 나라의 왕이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초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를 옮긴 것이 다윗이 선한 그 결과를 이행했다고 했어요. 근데 사무엘 상하를 바라보면 다윗이 법궤를 정말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 서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후대에 지금 뭐냐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후대 사람들이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이 몇 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 3대 절기 때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편을 찬양했어요. 우리들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지만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그 찬양 시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32편을 보면 우리 오늘은 좀 성경 좀 약간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32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니면 또 저한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2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편이 나오는데요. 이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32편은 구구단 외우듯이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생일 축하해요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아는 그런 얘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132편을 다 함송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10절, 1절 10절까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법궤를 정말 안전한 곳에 내가 이 법궤를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11절에서도 18절은 그런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영원토록 내가 축복하리라, 그런 약속을 한 것이 132편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장면이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132편 1절에서 또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후대 사람이 이제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맹세와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냐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다윗이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다윗의 서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그 찾을 때까지 자기는 정말 갈망했다는 거예요, 이 법궤를. 그래서 뭐라냐면은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법궤를 다윗이 그렇게 찾고자 했는데 드디어 찾았다, 이게. 밤잠을 설쳐서 자기가 정말 잠을 안 자면서 그 법궤를 사모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겠다, 이게. 그러면서 뭐냐면은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 법궤는 지성소에 있었잖아요. 지성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궤 앞에서 정말 자기는 예배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법궤를 권능의 궤래요,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평안한 곳이 이제 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오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전을 세우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이제 크게 되는 거죠. 회막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132편을 보면 다윗이 법궤가 방치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잖아요. 자기는 어린 시절에 법궤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왜요? 사울 왕이 법궤를 지성소에다 놓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갖다 다 죽였잖아요. 무슨 제사가 이루어지면 무슨 예배가 이루어지겠어요? 이런 시대를 다윗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법궤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죠. 왜요? 자기 옆에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찾고자 밤잠을 설치하면서 내가 찾기까지 잠을 자지 않으리라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한 그 결과 하나님이 법궤를 찾게 했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돼요? 안전한 곳으로 이 법궤를 옮기겠다라고 선했다. 다윗이 쓴 시가 아니에요. 후대가 쓴 시인데 후대 사람들이 다윗이 그 법궤에 대한 생각을
알려줬다는 거야, 사람들에게. 그걸 사람들이 기억하고 시편 132편을 썼던 거고, 그 서원에 따라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이 그 배경이에요. 사무엘하 6장.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되매 다윗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법궤를 한 집이 아니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행사를 거국적으로 했냐면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가 몇만 명이래요? 몇만 명? 사무엘하 6장 1절 3만 명이래요. 3만 명. 3만 명.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법궤를 옮기니 여러분 3만 명이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시대에. 예? 서울 시민 다 총동원 한 거죠. 예. 그러니까 3만 명을 뽑아가지고서 그 법궤를 갖다 옮기는 예식을 한 거예요. 얼마나 계획을, 국가적 행사니까 계획을 철저히 했겠습니까? 근데 그 법궤가 여기 6절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법궤가 엎어지지 않도록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쳐서 즉사하게. 지금 3만 명이 모여있고 법궤를 이동하는 가운데 다윗은 막 그냥 흥분해 있는 이런 상황, 백성들도 너무나 기뻐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소가 날뛰므로 아마 막 악기들이 막 하니까 소가 막 흥분했는지도 몰라요. 뛰니까 법궤가 엎어지려고 하니까 웃삭을 잡으려고 딱 됐는데 그 자리에서 죽겠다. 근데 죽게 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윗을 통해 나타나는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뭐 했다고 그래요? 분하여 그랬다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분한 마음, 분한 마음은 안 간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국가적으로 저 집에 있는 법궤를 정말 다윗 성으로 지금 옮기려고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하고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자기가 힘을 써서 하는데 한순간의 축제가 뭐예요? 분위기가 확 망쳐버렸잖아요. 웃사가 죽음으로 큰 충격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빠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궤를 옮기지 않고 누구에게 주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맡깁니다. 이 오벳 에돔은 네이 사람으로 나중에 다윗 시대에 성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오벳 에돔 집에 뭐냐면 그것을 맡기고 뭐예요? 또 방치를 해요. 몇 달을 방치를 하냐면은 3달을 11절에 방치를 해요. 근데 요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지냐면은 이 똑같은 사건이 역대상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뒤로 넘기면 역대상 13절부터 16장 요 한 장의 내용이 3장으로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요 3달 동안 다윗은 똑같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주변에 저 북쪽에 있는 나라의 사람이 백향목을 줘가지고 다윗군을 갖다가 아름답게 지려고 이렇게 조공을 이렇게 바치고 이런 일들이 중간에 벌어져요. 이 3달 동안에. 그러니까 다윗은 갖고 오지 않지만 여전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지는 모습이 역대상에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얘기냐면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3달 동안 방치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오벳 에돔 그 집에 법궤를 맡았던 그 집에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근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죠. 그러자 다윗은 다시 2차 법궤로 옮기는 시도를 합니다. 자, 근데
2차 때는 1차 때와 같이 옮기질 않아요. 2차 때는 어떻게 옮겼습니까? 법궤를 수레에다가 얹어놓고서 법궤를 이동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가 딱 정해져 있어요. 레위 지파가 어깨에 매게 돼 있거든요. 어깨에 매게 돼 있는데 그 법궤를 갖다가 1차 때는 어떻게 돼요?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분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기분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2차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깨에 메고 뭐냐면은 법궤로 옮기는 겁니다. 자, 근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6걸음을 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라도 지난번 우사처럼 법궤를 메고 가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지어 또 뭐예요? 다윗의 성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사와 같은 죽음이 또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걸음을 지켜본 거예요. 지켜봤는데 사람들이 안 죽는 거예요. 왜? 율법대로 했으니까, 말씀대로 했으니까. 안 죽으니까 그 자리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오베데돔 집에서부터 지금 뭐냐, 다윗성까지 인도를 해요. 한 15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5km를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정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배에 에봇을 입었다고 그래요. 배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지금 어디까지 와요? 다윗성에 들어올 때까지, 미갈이 볼 때까지 춤추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다윗이 한편은 안도하면서 한편은 감사하면서 기뻤겠습니까? 우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2차 때 다윗이 인도했을 때보다도 1차 때 거국적으로 3만 명을 모아가지고 법궤로 옮겼을 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고 사람이라면, 다윗아, 너 오늘 잘못한 거 내가 한번 눈 감아줄 테니까 다음번에 법궤 옮길 때는 꼭 어깨에 메고 가거라. 요번엔 내가 한번 봐준다. 이게 아마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대하거나 사람들 대할 때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말미암아 그 3만 명이 다 움집해 있는 그 가운데서 우사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삼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의라는 게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올바른 판단하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유보함으로 융통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확실한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 산상수훈에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지자 노릇하고 정말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심지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방법, 내 마음, 내 뜻, 내 기분, 내 상황에 따라 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까지는 어쩌면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분명히 내 심령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대충하는 게 통해요. 또 잘못한 것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바꾸거나 함부로 무시하거나 막 행동하는 이런 행동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3만 명이 운집하고 법궤로 옮기는 그거 얼마나 가상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법궤로 옮기겠다는데.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마르다가 분주히 막 하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왜 안 도와주냐고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뭐예요? 한 가지가 족하다 이거죠. 마리아는 자기의 선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마르다 편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다 봉사가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뜻을 분별하고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 기분, 내 마음, 내 뜻, 내 환경, 내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뜻한 바대로 좁은 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웃사가 교훈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 두 번째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법궤를 메요. 자, 근데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배 에봇을 다윗만 입은 게 아니에요. 역대상에 보면 이때 사건을 기록한 거 보면 법궤를 옮기는 그 모든 레위 사람들이 다 배 에봇을 입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데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왕은 채통을 지키거든요. 왕은 근엄하거든요. 뭔가 왕다워야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왕복을 입지 않고 법궤를 옮기는 레위 지파의 옷을 입고 함께 따라가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많은 흠들이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해요. 많은 흠이 있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갈이 정말 다윗이 몸을 드러내면서까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6장 사무엘하 6장 16절인 것처럼 업신여기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이 다윗을 향해서 미갈이 쏴붙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채통 없이 사람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면서까지 그렇게 날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부부싸움에 말을 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한번 21절 같이 한번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거 평범하게 읽으면 하면 안 돼요. 이건요, 부부싸움 할 때 처가 욕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를 갖다가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해버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다윗이 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에게 막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게 고르반 신앙이지 무슨 저하겠어요? 말 같지 않은 얘기잖아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중심 보신 하나님이 내만 받는다 해서 말 막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죠.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는 시댁 욕하면 안 됩니다. 말이라도 하나 하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미갈과 같은 이런 한 말을 보면 다윗에게 흠이 많아요.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모습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배 에봇을 입고 얼마나 그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법궤를 옮기는데 동참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왕의 근엄한 채통은 다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 양처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에게도 질문이고 여러분도 질문이에요.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채통이고 체면이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윗과 같이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해 보셨습니까? 저에게도 묻는 거예요. 저에게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묻는 거예요. 예전에 막 이렇게 막 목을 많이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이 안 돼요. 목이 아프고 목이 가라앉아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몇 년을 그랬어요. 그때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목만 틔워주면 내가 찬양 마음껏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선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어요. 이 소리가 음이 안 올라가니까 목이 아프고. 근데 지금 목을 갖다 많이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그냥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찬양하겠던 그 서원을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지켰는가. 여러분은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다윗과 같이 춤추며 채통이고 뭐며 다 내려놓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나 이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과 함께한 것 아닙니까?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약 15km나 되는 그 거리를 춤추면서 앞에서 정말 그 법궤를 따라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으면 그럴 수 있냐 이게.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 없이는 절대 못하거든요. 절대 못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이 막 중고등부 다니고 막 옛날 청년 다닐 때 그때 교회에 오면은 항상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찬양을 부를 때 막 그 한 권 전체를 막 불렀다고 막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1장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냥 그 많은 곡을 갖다가 아는 곡 그냥 몇 시간이고 찬양하면서 이 기타 치면서 막 불렀다고. 그래서 계속 또 부르고 싶고 막 또 부르고 싶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성도들이 정말 경험하고 다윗이 춤추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이 찬양, 주여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성경에서는 춤추며 찬양했다라는 것만 끝나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춤추며 찬양했던 이것을 시편으로 시로 써가지고 만 백성이 부르게 했어요. 만 백성이 부르게 했어요. 그 시편이 이렇게 잘라져가지고 시편에 3군데 나눠져서 나와요.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역대상에 있어요. 역대상.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시간에 구약 635페이지 역대상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35페이지인데요. 역대상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36절까지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그가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감을 얻었던 부분과 그가 찬양했던 내용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감정적으로만 기뻐서 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며 찬양했던 이 내용을 우리들이 뭐예요?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세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얘기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역대상 16장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삽의 시편 많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시편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내용이 이겁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리라. 그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사울 왕에서부터 벗어나고 주변의 나라로부터 돌봐주신 하나님의 많은 능력들을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 두 번째는 14절에서부터 22절인데 무엇을 찬양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 찬양해요. 22절이에요. 그리고 23절부터 33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위대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위대함이 어디까지 올라가면 그분은 창조주요, 구세주요, 심판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조그만 나라의 왕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조그마잖아요. 주변 나라에 비하면.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해요? 창조주,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내용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찬양하고 있어요. 변방의 조그만 나라인데 그곳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는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땅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이 이미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춤추며 기뻐했던 그 동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 있잖아요. 그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정말 그 10km가 넘는 그 지역을 춤추며 찬양하며 또 얼마나 악기를 든 사람들이 따라갔겠습니까?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역대상에 그 34절부터 36절에 나오는데 뭐에 들어가냐면 그 창조주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초월할 뿐만 아니라 내재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내재가 많아요. 그래서 신, 브라만을 비롯한 신들은 다 뭐예요? 다 이 안에서 윤회하게 돼 있어요.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재에서는 구원이 안 일어나요. 또 반면에 어떻게 돼요? 초월만 하는 종교가 또 있죠. 초월만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 어떻게 돼요? 태압을 감하는 것처럼 법칙에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거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구원은 초월해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할 때 되냐? 초월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뒤바뀌어도 안 돼요. 위대함은 제껴놓고 항상 나를 위로하고 돌보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 얼마 못 갑니다. 예. 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제껴놓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도 공허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과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니, 그래서 내가 법궤를 나의 궁으로 인도하니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춤추며 찬양했던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미갈은 안타깝게도 법궤가 들어와도 즐거운 줄 몰랐어요. 오히려 다윗을 비난했어요. 우리가 행여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한다라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을 쫓아 예배를 드린다면 미갈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영안이 열려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겠죠. 여러분, 미갈과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윗처럼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만 할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혼자만 하지 않았어요. 온 땅이요 만민이 알지어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사람들을 예배에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정말 모심으로, 오베데돔 집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고, 오베데돔은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로서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모신 집안, 그리고 법궤를 정말 법궤 앞에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집에는 항상 오베데돔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법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법궤라고 했어요. 오늘날의 법궤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법궤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법궤를 모셔드리기 바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윗처럼 예배한다고 한다면 오베데돔의 그런 가정에 임했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찬양을 회복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성전에 법궤를 모신 그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나를 성전 삼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 삼고 계세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성전 삼고 계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였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베데돔 집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궤를 모신 인생이, 집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윗과 같이 춤추며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위대한 일을 찬양했으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창조주여 심판주여 만왕의 왕임을 찬양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인자와 신실하심을 높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짐으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